예, 잘 들리시죠? 여기도 하늘빛 타임이 있군요. 그래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 잘 읽으셨나요? 제가 보니까 그 숙제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글씨들을 잘 쓰시는 걸 몰랐어요. 놀랍더라고요. 저는 글씨를 못 써가지고 나머지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머지 공부한다고 해서 글씨가 잘 써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시켰습니다. 네. 참 지금도 글씨 못 쓰는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글 올려주신 분들 참 감사하고요. 성경 공부는요 그냥 공부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이 공부에 의미가 있습니다. 꼭 단 한 절이라도 묵상을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관찰입니다. 여러분 관찰이라는 단어를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용도 많이 하시지요. 관찰, 볼 관에다가 살필 찰. 사물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살펴본다, 자세히 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같은 그림 보면서도요, 미술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그림 볼 때는 그냥 그림입니다. 아무리 명화가 걸려 있다고 해도요,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하지만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사람들은요, 그 작품의 구석구석에 담겨 있는 요소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지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여러 명이 같이 차를 타고 갑니다. 주로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같이 봉고차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혹시 저기 한우 9,900원 간판 봤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간판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그 사람만 간판을 봤어요. 자, 차를 타고 어딘가를 향하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바깥을 살피지 않았어요. 그냥 보고 지나오기만 했죠.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은 바깥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보고 왔던 거지요.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물론 누가 봐도 랜드마크라면요 어느 정도 동일하게 다 볼 수 있어요. 하다못해 서울 길 가면서요 저기 멀리 보이는 롯데타워 그거 못 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보이는 겁니다. 웬만큼은 다 보여요. 그렇지만 그냥 볼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당연하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볼 때는 물론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세히 관찰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요, 훑어볼 때 생각했던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 이런 말씀일 거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의미가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는 관찰을 해야 됩니다. 제가 듣는 성경 쓰지 말고 반드시 눈으로 읽자고 했잖아요. 물론 급할 때는 듣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눈으로 읽으면 더 잘 보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용어를 이용해 보면은 딱 어울려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이 말이 성경에 딱 어울립니다. 훑어봐도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은 더 은혜로워요. 짧게 읽어도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오래 읽으면은 더 은혜가 깊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오래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관찰하는 첫 번째가 무엇인지 유인물에 써 있지요. 한번 근데 이게 말이 안 들리니까 좀 그렇네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문맥을 함께 관찰하라.
함께 관찰하면서 성경 읽어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이크를 켜주시겠어요? 음성으로 켜주시고 한번 읽어보지요. 개역 개정판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은 신약의 5번째 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요.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요, 우리 류원주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류원주 권사님 아니라 김매정 권사님. 갑자기 왜 류원주 권사님 나왔지? 김매정 권사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한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단어씩 곱씹으면서요,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보셔야 돼요. 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지요? 오직. 그렇죠. 오직이죠. 오직. 자, 오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데요? 이것만. 그렇죠. 근데 국어사전 보면요, 오직은 부사예요. 여러 가지 가운데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어가 뭐죠? 성령이요. 성령. 자, 지금 우리가 오직 성령이까지 읽었어요. 자, 이 말을 뒤집으면요, 앞에 구절들에는 오직 성령이라는 말이 나와야만 하는 배경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령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성령 말고 다른 걸로 뭔가 하려고 했는가? 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1장 8절 읽었어요. 어디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몇 절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송하준 선생님? 몇 절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7절이요. 7절이요. 네, 좀 더 앞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런데 8절이라고 했을 때 1장에서 시작해서 뭐 그래봤자 1절부터 시작하면은 8개 절이잖아요. 그러면은 1절부터 읽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시간상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4절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4절부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신영식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죠. 음소거를 풀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자, 이제 문맥이 조금 보이죠. 자, 왜 성령이 나와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요. 그게 뭐죠? 찾아서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뭐예요? 성령. 그렇죠, 성령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문장을 통해서요, 그 약속한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제자들이 묻지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날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질문을 고쳐주십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문맥을 통해 보니까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온 말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회복되느냐, 멍하니 시간 계산하면서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역할인데요? 1장 8절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거예요. 자, 문맥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의 단어 하나하나를 깊게 살펴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면요? 너희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그럼 너희는 누구죠? 너희는 누구죠? 제자. 여자 자, 유은경 선생님, 네. 너희가 누구죠? 제자. 네, 제자. 왜 제자이지요? 앞에서 사도. 그렇죠, 그렇죠. 앞에서 사도와 제자들에게 함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요, 묵상하다 보면 그래요. 너희라는 말 나오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요, 그래, 내가 세상의 빛이지. 이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성경에서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인 청중은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자, 그러면은 그들에게 임하시면은 전혀 제자들에게 임하시면이니까 누가 해야 될 일이야?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요?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임하셔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하면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은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는 거죠. 그렇죠. 사도들이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요,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은 사도들이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잘못된 말입니다. 뭐예요?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관찰하는 것이 어떠세요? 할만한가요? 네. 근데 말을 들으면서 하면 할만한데 막상 또 그냥 읽으려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성경 읽을 때 자꾸 해치우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빨리 읽어버리고 싶거든요. 통독할 때는 그런 노력도 물론 필요해요. 일단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거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묵상을 하고자 할 때는요, 또 성경을 공부하고자 할 때는요, 속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천천히 한 본문을 깊게 길게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해요.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요, 다시 읽어도 괜찮아요. 제가 성서 해석학 배울 때요,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왕대일 교수님한테 배웠습니다. 예, 굉장히 사실 교수님으로서는 무서운 분이에요. 왜냐면은 이분은 수업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이 없습니다. 첫 시간부터 3시간 풀로 강의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과제를 주십니다. 근데 과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과제를 내면요, 이거를 다 읽어가지고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출석을 부르면서 이런 문장은 마음에 들고 이런 문장은 맞고 이런 문장은 틀리고 이런 걸 말해주시거든요. 미쳐버리는 거죠. 예. 근데 이분이 무슨 말 했냐면요, 본문을 50번, 100번 읽어보라. 처음에는 많이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읽다 보니까요,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진짜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보여요. 다시 한번 새기지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자,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되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뒷부분 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요. 누구의 증인이요? 내 증인. 자,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됩니다. 온 유대에서 증인이 돼요.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돼요. 예수의 증인이요. 자, 그러면은 누구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 중에 또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땅 끝까지, 그러니까 복음이 시작되는 곳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 예수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또 난관에 봉착합니다. 어떤 난관이냐? 여러분, 지금 여러 지명이 나왔습니다. 어떤 지명 나왔어요? 네 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예루살렘. 예루살렘, 살렘 온 예루살렘,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유대, 사마리아, 땅끝. 끝.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예루살렘이란 지명 너무 친숙하시지요? 예, 예루살렘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도 예루살렘 되게 가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친숙한 지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온 유대는 어디를 말하는 거고 사마리아는 또 왜 나오고 땅끝은 어디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죠? 이럴 때 필요한 게 지도입니다. 관찰의 두 번째,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지도가 다양한 자료 중 하나예요. 여러분, 지도를 볼 때는요, 지금의 지도를 보시면 안 됩니다. 구글맵, 네이버 지도 이런 거 트시면 안 돼요. 성경 내용에 해당하는 시대의 지도를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따라 다 다르지만 보통 맨 뒷장이나 혹은 본문 근처에 지도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게 있나요? 한번 찾아보시지요. 성경 맨 뒷장 한번 펼쳐보시죠. 거기에 십계명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 뒤에 지도, 바울의 뭐 1차 선교, 2차 선교 이런 여행 지도들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구약에는 구약 앞에 보면 구약지도 있고요. 한번 보시지요. 제 성경 같은 경우는 뒷페이지에 이렇게 네, 지도가 여러 개 있어요. 되게 현대 국가들과의 관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지도, 뭐 고대 제국, 바벨론 제국 이런 것도 있고 성경의 땅과 오늘날의 경계 막 이렇게 여러 개 분류가 있어서 지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 성경은 비싼 성경이에요. 그래서 뭐가 더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성경도 있거든요. 자, 내 성경에는 지도가 없다. 자, 만약에 성경이 작은 성경이잖아요. 조그만 성경 들고 다니기 좋은 거, 그런 거에는 지도가 잘 없어요. 자, 그럼 어떡하죠? 인터넷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구글 이런 포털 사이트에다가요, 예수님 시대 지도, 뭐 사도행전 시대 지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그 중에는 2단 사이트에서 올린 것도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뭐 써 있는 내용들은 이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도 그 자체는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좀 더 그 안전한 사이트를 말씀드리면은 뭐 갓피플 써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제가 주로 활용하는 사이트들을 유인물에 적어놨어요. 그 사이트들 성경 읽으면서 활용하시면은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저 사이트 아닌데 제가 두란노 성서지도 이런 두꺼운 책입니다. 이거 PDF 파일로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이거를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지도를 보지요. 먼저 살펴볼 지도는요, 예수님 시대의 지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누가 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시대의 지도를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지도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죠? 어디라고 말하기 되게 애매한데 사해바다 옆쪽에 보면은 검은 글씨로 예루살렘 써 있지요. 네, 써 있습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 찾아보죠. 유대가 어디 있죠?
유대는 예루살렘 밑에 보시면은 붉은색 글씨로 유대 써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한눈에 보기에도 글씨가 달라요. 다릅니다. 왜 다르냐? 우리식으로 치면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시 그 정도 되고요. 유대는 도입니다. 예루살렘은 작은 단위고 유대가 더 큰 단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퍼져요? 더 넓은 땅, 유대 땅,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그 유대 땅으로 퍼져 나가는 겁니다. 점점 멀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지명 뭐였어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도 보면요, 사마리아 위에 보면은 그 붉은색 글씨로 있죠. 사마리아도 유대와 똑같은 글자 모양합니다. 유대와 동일한 단위라는 거예요. 큰 땅입니다. 복음이 유대 땅을 지나서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를 거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 이제 나중에 따로 이제 해석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우리로 치면 북한이에요. 북한 같은 곳입니다. 지나갈 수 있어요? 못 지나가는 곳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지나갈 수 있지만 서로 안 지나가려고 그러고 지나가도 반기지도 않는 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복음이 거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지만 가깝지만 너무 멀리 있는 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져서 땅끝으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땅끝이 어디죠? 여러분, 땅끝이 어딜까요? 한번 찍어 보시죠. 윤선주 선생님. 네. 한번 땅끝이 어딘지 한번 찍어 보시죠. 어디일까요? 땅끝이. 땅끝은 땅끝 마을 해남이요? 아니요. 그냥 제가 이 땅끝이라는 건 이 여기 지도에는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 지금. 아, 예. 좋아요. 네. 정답입니다. 여러분, 땅끝이라고 이해하려면요. 복음을 어디에 어떻게 전했는지,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어디까지 어떻게 전했는지를 보면은 어디가 땅끝이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지도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지도를 넣는다면서 깜빡했네요. 유인물에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지도가 있어요. 사도행전 지도라고 치면은 나오는 지도입니다. 자, 어디가 땅끝이죠?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 유인물을 보시면은 왼쪽 맨 끝에 위쪽에 보면은 여러분에게 친숙한 지명이 하나 있을 겁니다. 어디지요? 글씨가 로마. 너무 작나요? 로마 보이세요? 로마? 예, 왼쪽 맨 위에 보면 로마가 있을 거예요. 자,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지요?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로마. 로마입니다. 예, 로마예요. 맞아요. 사도행전에서 제국의 그 중심부에, 제국의 수도에 복음의 깃발을 꽂는 것, 그것이 땅끝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권능 힘입어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가지고 그 제국의 중심부까지 복음을 심는 것. 그래서 온 세계를, 자, 여기서 세계라고 하면은 아시아까지 포함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는 로마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비전입니다. 관찰이 좀 되셨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해도요,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이 사도행전 같이 이렇게 좀 잘 설명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말씀도 많거든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한번 안 되겠으면은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봤을 때 안 느껴지는 것들이요, 소리 내어서 읽어볼 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다른 번역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웬만한 나라들은 사실 성경의 버전이 그렇게 여러 개 있지 않아요. 미국 같이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성장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여러 개 번역이 있지요. 그런데 어지간한 나라들 보면요, 그냥 뭐 일본어 성경, 뭐 어디 러시아어 성경, 이게 답니다. 여러 개 번역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여러 개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자, 우리가 주로 읽고 있는 예배 때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 있고요. 옛날에 교회에서 사용하던 개역 한글판, 또 그 전에 사용하던 구역, 뭐 여러 개의 성경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이거는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느낌의 번역이 있어요. 어떤 거냐? 표준 세번역 번역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그 다음에 공동 번역 성경이 있어요. 공동 번역은 천주교 신학자들과 함께 번역했던 성경입니다. 그런데 번역이 굉장히 찰져요. 정말 찰집니다. 구어체를 가장 잘 번역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동 번역. 대화가 많이 나오는 성경을 읽을 때는요, 공동 번역을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표준 세번역은 공동 번역하고 느낌이 아주 비슷해요. 그렇지만 좀 더 세련된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말투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역 개정판,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은요, 번역해 놓은 거 가지고 말만 바꾼 게 아니에요. 각각 새로운 번역 작업을 해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주의할 것은요, 번역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번역은 맞고 어떤 번역은 틀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역의 가능성이 그만큼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도 입체적으로 읽어 나가는 도구로 이 번역본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가 있냐면요,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작업한 겁니다. 메시지 성경. 아마 메시지 성경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메시지는요, 원문에 충실한 성경 아닙니다. 이거는 의미의 전달에 더 주목한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의 해석이 담겨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본, 가장 먼저 볼 거는 메시지가 아니라 개역 개정 혹은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 세 개를 베이스로 보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될 때 이 세 개 성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사이트들도요, 제가 유인물에 적어 놓았습니다. 홀리넷, holybible.or.kr, 여기를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에는 웬만한 번역이 다 있습니다. 여기 제일 좋은 기능은요, 두 개의 번역을 비교해서 동시에 보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사이트를 여러 개 있습니다. 쉬운 성경 같은 거는요, 여기 없어요. 쉬운 성경은 가피아 성경이란 사이트 적어놨는데요, 거기를 보시면은 보실 수가 있고요. 나는 영어에 자신이 있다, 한국어보다 영어가 편하다, 그런 분들 홀리바이블에 다행히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블루레터 바이블이란 사이트를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그 사이트 이용하시면은 영어 성경 모든 번역을 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굳이 헬라어도 봐야겠다, 굳이 히브리어도 봐야겠다, 그런 분들은 알파 알렙을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알파 알렙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유일한 히브리어 성경이 잘 나와 있는 사이트입니다.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학자들이 사이트 만들면은 사이트가 되게 형편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컴퓨터를 잘 하시나 봐요. PhD 하게 하신 분인데 컴퓨터를 잘 하셔가지고 사이트를 너무 잘 만들어 놨습니다. 딱 누르면은 절 분석이 나오고요. 그 밑에 원어는 어떤 거고 그게 어떤 문법이고, 한글로는 그 문장이 어떤 문장이고 영어로는 어떤 문장인지가 쫙 나옵니다. 굳이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굳이 봐야겠다 하시면은 그 알파 알렙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한번
번역의 차이를 느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정순혜 선생님 한번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주시겠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개혁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자 이번에는 최태만 선생님이 표준 세번역을 읽어주시죠. 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자 마지막으로 백진 선생님이 공동 번역으로 읽어주시겠어요? 오 깜짝이야.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다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자 어떻지요? 여러분 개역 개정판 성경만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금을 재련해 가지고 순금 만드시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표준 세번역하고 공동 번역 보니까 어때요? 털어봐야 먼지 한 털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다릅니다. 느낌이 많이 달라요. 자, 그러면은 뭐가 어떤 말일까요, 대체? 이게 뭐가 맞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번역이 다른 거는 뭐가 맞고 틀린 거 아니라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맥락을 보면요, 세 가지 본문이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욥기 23장의 맥락을 보면요,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지금 욥이 하는 말입니다. 욥이 자기는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절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하나님도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을 아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털어도 흠이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보면요, 맥락까지 봐야지 비로소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하고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요, 맥락도 굉장히 잘 반영해서 번역을 해놓았지요. 자, 이렇게 다른 번역 성경을 참조하시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 영어 성경 참고하신 분요, 또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역번들 가지고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성경 어플리케이션 혹은 유인물에 적어드린 사이트 이용해서 한번 비교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찰의 세 번째입니다. 5가지 키워드를 떠올리셔야 돼요. 강조, 반복, 관련, 유사, 대조. 이 5가지 키워드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우선 강조부터 보지요. 여러분, 강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이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가? 여기서는 분량에 집중해 봅니다. 여러분, 분량이 많은 게 강조되는 걸까요? 분량이 적은 게 강조되는 걸까요? 잘 안 들리는데요. 네, 분량이 당연히 많은 게 거요. 강조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생각해 보지요. 오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르가 무엇일까요? 내용들. 그게 뭘까요? 신명. 창조 이야기일까요? 네, 크게 말씀해 주시죠.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오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건요, 법전입니다. 오경을 왜 읽기 힘든데요? 법전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읽기 힘든 겁니다. 다 법이니까요. 우리가 가장 읽기 싫어하고요, 가장 힘들어하고
성경 통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죠, 사실. 예, 그게 법전이란 말이에요. 율법,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거든요. 자, 오경의 대부분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읽지 않더라도 이 율법만큼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반대로 하거든요. 율법은 빼놓고 다른 건 다 읽습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요, 알고 싶은 이야기만 읽어서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읽기 싫고 지루하고 힘든 이야기이지만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면요, 그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키워드 뭐죠? 반복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 펴보시지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여호수아는 구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20쪽이에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곽혜정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음소거를 풀고 읽어 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이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이요. 1장 1절부터 9절이요. 아, 우리 그러면은 조금 너무 기니까요. 한번 6절부터 읽어보죠. 6절부터. 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까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반복되고 있는 문장이 뭐죠? 눈에 띄는 문장. 담대.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조하고도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분량이 많은 것도 강조되는 거지만 반복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유 없이 반복하지 않아요. 같은 말이 또 나오거나 유사한 말이 또 나온다면요, 그런 부분을 체크해 두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준비물에다가 형광펜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형광펜은 반복되는 문장이 있을 때 사용하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보통 형광펜으로 긋는데요, 그 색깔 말고 다른 색깔 이용해서 반복되는 문장을 체크하시면서 읽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관련입니다. 세 번째 관련. 성경에서 보면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이 있어요. 가령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은요, 약속과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약속과 성취가 있고요, 혹은 명령과 순종의 대가, 명령과 불순종의 대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다면요, 역시 형광펜을 이용해서 체크해 두시거나 혹은 볼펜으로 체크해 두시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옆에 근데 이런 건요, 볼펜 이용해 가지고 여백 있는 성경 쓰라고 했잖아요. 여백에다가 혹은 포스트잇에다가 왜 이걸 칠했는지, 어떤 걸 발견했는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체크해 두시면은
그때도 도움되지만 나중에 읽을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왜 체크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 네 번째, 유사. 이런 개념은 주로 시편에 많이 나와요. 시편 42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박용남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죠. 음소거를 풀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몇 장이요? 시편 42편 1절이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지금. 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네, 아멘. 자, 같이에다가 형광펜 칠해 보시죠. 자, 뭐뭐 같이. 자, 그 문장을 중심으로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이 대칭을 이룬다는 거예요. 물론 그냥 읽어도요, 이런 문장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체크를 하고 다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읽어보면요, 분명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냥 지나치던 문장도요, 잠시 멈추게 되고요, 이전에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특별한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하고 뭐가 대칭되고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그 모습하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그런 모습이 대칭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요, 지금 다윗은 저렇게 자기 상태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나는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나의 마음은 어떤 모습인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모습인가? 아니면은 그냥 냉장고에 있는 물 찾아 마시는 모습인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조가 있어요.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이 대조를 이루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색깔을 구분해서 표시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찾아보지요. 성경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쪽입니다. 이번에는 김순옥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읽어주시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뭐하고 뭐가 몇 절하고 몇 절이 대조되고 있죠? 19절과 19절부터 22절. 그쵸, 19절부터 21절까지가 지금 21절. 보면요, 네. 죄성의 특징들, 죄의 특징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면요, 성령의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갈라디아서 5장 이야기할 때는요, 성령의 열매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성의 특징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려지거든요. 별로 강조를 못하게 됩니다, 주로.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요, 성령의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성의 열매하고 비교하면서 읽으면서요,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까 체크할 수도 있지요. 내가 이 죄성의 목록 중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또 성령의 열매 중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체크해 볼 수도 있고요. 뭐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요, 또 체크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새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나가는 경험이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관찰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경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할 때 보이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해 드린 것들을 읽을 때는요, 그냥 들으면서 읽었으니까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감동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직접 한번 성경 읽어보면서요, 관찰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알고 있던 구절이지만 와, 이 구절이 이렇게 더 깊게 다가오는구나 느끼는 것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관찰하면서 읽는 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 습관을 위해서 오늘도 숙제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숙제.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도 하고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먼저 찾으시고요, 시간을 내서 3장 전체를 읽고 문맥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관찰한 내용들을요, 노트 혹은 휴대폰, PC에 좋습니다. 적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 중요한 건요, 지금 구절 보면서요, 해석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중간중간에 해석까지 넣는데요, 해석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것들을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구나 저렇구나.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르는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일단 관찰만 하세요. 자, 여러 가지 번역을 볼 수도 있겠지요. 번역본들 간에 차이가 있으면요, 차이가 있다까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아직 우리가 성경 읽기에서요, 해석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늘 관찰까지만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숙제. 여러분, 첫 번째 숙제하고 두 번째 숙제를 그 하루 만에 다 하지 마시고 해치우지 마시고요, 텀을 좀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요, 5가지 지침이 있었지요. 강조, 반복, 관련, 유사, 대조. 이것들을 찾아보시고요, 형광펜과 볼펜으로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표시만 하셔도 괜찮아요. 표시한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번 숙제는요, 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이거 보고 평가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관찰하신 거 보고 조금 더 성경 관찰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가 있으면은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혹시나 방법이 기억나지 않으신다면요, 유인물 참고하셔도 되고요, 강의 다시 보기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집에 프린터가 없어서 이거를 뽑아서 볼 수가 없다, 교회 오시면은 제가 뽑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관찰 방법론들 이용해서 성경을 관찰하면서 읽어보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의는 마쳤고요,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말씀하시지요. 그래도 오늘은 12시가 안 넘었어요. 뭐 없으신가요? 궁금한 거 말씀해 주시죠. 저희 보니까 송종민 전선생님 같은데 송이디 맞나요? 네. 아, 맞아요. 맞군요. 아, 그러고 그냥 음소거 해버리는 거예요? 네,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아, 모두에게 없습니다. 아,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 안 하거든요. 네, 질문하면은 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질문하냐고 막 화내고, 저도 그래서 그래봤어서 압니다. 네, 누가 질문하면 되게 얄미워 보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없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한테 개인 카톡 주시면은 얼마든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용하셔서 꼭 관찰할 수 있는 눈을 키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20%. 어지간한 부서들 보니까요. 어지간한 부서가 아니라 웬만큼 다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아직도 이제 예배 인원이 지금 제한이 되다 보니까 다 못 오시는 분들, 다 못 오는 부서도 있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하여튼 전사님들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 따라서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부서 예배를 대면으로 못 드리더라도요, 교회는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0석인데 20%면 200명이 들어갑니다. 4부 예배, 내일은 심지어 오후 예배도 있지요. 그러면 1000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들어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꼭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요. 사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또 그대로 그냥 집에 가면요, 별로 위험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